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조직체는 자동차처럼 여러 가지 부품을 모아서 조립해서 만든 것입니다. 한 부품이 고장나면 버리고 다른 부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팔이 좀 아프다고 잘라내고 다른 거 붙일 수 없고 내 얼굴이 좀 못났다고 얼굴 뜯어내고 다른 얼굴 갖다 붙일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지체로 함께 모여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듯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올해는 대외적으로 참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의 온상이 마치 교회인 듯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면서 정부에서는 집합 금지 명령을 교회를 꼭 집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올해 한 해 준비한 모든 사역들도 지금 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 참 힘든 이런 상황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 가운데 잘 헤쳐나오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외적으로 힘든 일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내에 관계의 문제가 발생해서 교회 내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바울 사이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런 관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한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한 말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들을 만나 성도들 앞에 있을 때는 성도들 앞에서 살살거리고 성도들을 떠나 있으면 뒤에서는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그런 이중인격적인 바울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난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관계의 문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고 말하고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없는 말 만들어서 이래저래 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화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따집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부드럽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권하면서 나는 싸우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처럼,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지금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생겼지만 이건 육신적으로 싸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 다툼, 싸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없는 자리에서 뭐 전도회 모임을 하든지 아니면 뭐 식당 봉사를 하든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누구가 나에 대해서 흉을 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내 아들 불러서 너 왜 그렇게 하느냐고 내 아들을 혼냈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꼈을 때입니다. 거의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분명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고 그 분노가 폭발합니다. 찾아가서 한바탕 쏘아붙이고 나면 마치 진흙탕 속에 들어있는 사람, 너 가만히 있어 하고 뛰어들어서 그 사람 붙잡고 한바탕 싸우고 나면 두 사람 다 똑같이 진흙투성이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교회 안에서의 갈등의 문제는 두 사람만의 문제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노림수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을 다 듣고 알고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만약 인간적인 방식으로 대처를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사탄의 놀이객감이 되고 불쏘시개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부드럽게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갭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상처,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에 대한 견고한 진과 같은 미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없고 관계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이 땅에 절대로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모인 곳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생긴 문제, 그거 해결한답시고 일로 오세요, 여기 오세요, 불러놓고는 네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아무리 따져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싸움만 커질 뿐입니다. 두 사람 함께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고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만드는 것 밖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해결 다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8절 말씀처럼 8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런 관계의 문제 잘 해결해 나가면 오히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면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더 든든한 교회, 든든한 성도의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사이의 갈등, 교회에 대한 불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려놓고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도 그리고 상대방도 교회도 세워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관계의 문제나 갈등의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비단 교회 문제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기관입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관계의 문제, 갈등이 생겼다. 그렇다면 그건 반드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더 견고하게 든든히 문제도 잘 해결하고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어머니의 모태와 같은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 서로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관계의 문제와 갈등이 생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임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앞에 함께 엎드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교만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맡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그리고 또 세워짐을 입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